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배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 이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처에서, 여기서 각 처는 각각 예배드린 장소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요즘 현대 교회처럼 넓은 공간이 있어서 한 곳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가정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면 이제 박해를 당하니까 금방 또 들키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뭐 많이 드려봐야 10명, 20명, 또 많으면 30명, 아주 큰 부잣집이나 돼야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곳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정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처,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특별히 이제 이 앞에 이단에 관한 교훈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논쟁하다가 분노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우기는 사람들, 이것이 진리다 하고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 시대라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툼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 방식입니다. 기도할 때 방식이 뭐냐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엎드려서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이 누워서 이렇게 자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땅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터 영화를 본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루터가 이렇게 땅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죠. 뭐 그것은 철저히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히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있어요.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가득한 손,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손,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그래서 해를 가하고 그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손으로 기도하면은, 죄를 지은 손으로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손을 들지 않고 죄가 가득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죄가 없습니다. 죄를 다 회개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다툼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 나쁜 목적을 가질 때 또 그러는 거죠. 상대방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교만하게 우위에 서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받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내 자신을 돌봐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손을 들 때 너의 기도가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욕심을 가질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상태인가,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는 이 로마 사회 단정하게 입으라는데 당시 로마 사회는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풍요로웠어요. 온갖 보물들을 다 갖고 있죠. 온갖 문화가 다 섞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 문화가 많이 섞였죠. 근데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이 타락한 문화죠. 그래서 로마 사회는 사치스럽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자들도 그런 유행이, 그게 하나 유행이죠. 거기에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발달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옳지 않다. 너무 사치스럽게 옷을 입거나 너무 몸이 드러나게 관능적으로 옷을 입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이나 진주 이런 것으로 막 치장하지 말고, 따은 머리 뭐냐면 여자도 요즘 머리 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너무 요란스럽게 아주 비싼 것으로 장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무 비싼 옷 입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시선을 끄는, 너무 남의 시선을 끄는 그런 옷차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끄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옷을 이상하게 입고 그러면은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사람한테 집중하게 하니까 이제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 정말 비싼 옷 입었네. 나도 입고 싶다. 너무 화려하게 입었네. 이렇게 부러워할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어쨌든 예배 집중을 못하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옷차림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저걸 따라하고 싶다. 나도 저런 옷 사 입고 싶다.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머리를 따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자야 상관이 없지만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분수에 맞지 않게 막 돈을 쓰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라하다 보면 사치스러워져 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수 있죠. 다 각자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뭐 과시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비싼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너무 부자가 너무 가난하게 옷을 입으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죠. 위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은 자기 형편에 맞게 입으면 되고, 그다음에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어야죠. 깨끗하게. 우리가 뭐 이제 슬리퍼나 질질 끌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뭐 다른 예배 때는 뭐 좀 편하게 입더라도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잘 갖춰 입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우리 좋은 자리 같은 또 좋게 입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에 좀 맞게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로 이제 꾸며야 될 것은 내면적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박함으로 단장하라. 소박함으로, 그러니까 좀 검소하게. 근데 그 검소함도 부자는 좀 부자의 검소함과 가난한 사람의 검소함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입으면서 너무 다른 사람한테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잘 입어도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좋으니까. 그렇지만 깨끗하게는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가장 단정하게 좋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절로서 단정하라.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바르고 순결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아주 문란한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가.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사실은 외모보다 내면을 보시는 분이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 문란한 시대,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그다음에 아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죠.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단장하라.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짜 여자의 그 값어치는 뭐냐? 현숙함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을 이제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룻은 가난한 사람이고 과부였고 뭐 또 이방인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외면으로 볼 때는 좋지 않지만 그 룻의 삶,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름답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 기독교 교회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현대 교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잘 가꾸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